요즘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이 IMF에 가깝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난과 형통에 대한 성도의 자세 한번 해보시죠. 시작. 고난과 형통에 대한 성도의 자세. 이럴 때에 우리 성도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형통한 날들이 지속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어디를 가요, 집사님? 우리는 여기서 영시예배를 드리잖아요. 신년. 그런데 사람들 어디를 가요? 동해안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동해안을 목사님들도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도 완전히 미신에 그냥 사로잡힌 분들 같아요. 교인도 싫고 그 동해안을 가는 거예요. 봉고다 가득가득 싫고. 내가 보고서 영적으로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뭐로 거기 갑니까? 우리 만사형통을 기원하면 가겠지요. 또 그리고 정월 대보름. 이 대보름은 우리 어렸을 때는 집을 놓는 날이었지만은 이날을 이제 한 해의 소원을 빈다. 그래서 밥을 해놓고 30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길거리에 가서 구수레하고 저기 정자나무 밑에 가서 또 싹싹 빌고. 그래, 정자나무가 복을 비는데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속이 타가지고 정자나무 이렇게 딱 비면은 속이 다 비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이 옵니까? 또 우리 그 밑에 음식점이 하는데요. 요양원 밑에 그 건물 안에 그 보면은 입춘대길이라 써서 붙여놨어요. 그게 또 떼지 않고 그냥 오래 가는 거예요. 보니까 입춘대길 한문으로 딱 써놨어요. 대문에도 이걸 붙이고. 그러나 그 같은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날씨를 사람의 뜻대로 바꿀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형통한 날도 만나고 공고한 날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7장 14절에 전도서 말씀했어요. 솔로몬은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전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망한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이렇게 망했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 세상같이 교회를 와야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단 말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뭐 해야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리가 있겠어요?
이 어려울 때에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코로나가 있다고 다 교회를 떠나 도망가 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포로가 되어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에서는 그 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23절에 잠언서 16장 9절에 우리 오늘 저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이 귀한 분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지금 1시간 거의 했어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공고한 날도 허락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형통한 때나 공고한 때를 막론하고 성도다운 삶,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고난의 때에 가져야 할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고난의 때예요. 정말 이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는 뭐 좋은 말만 하죠. 나쁜 것은 뉴스 나오지도 않죠. 뭐 주사, 요즘 예방접종 주사 그거 맞아서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 이틀에 한 번씩 발표한다고요? 잘 안 나와요.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고난의 때예요. 예. 지금은 고난의 때, 환난의 때예요.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환난날에, 그러니까 50장 15절, 환난날에 시편이죠. 50장 15절. 환난날에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첫째로 이 고난의 때에 가져야 될 우리 성도의 자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첫째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욥기서 4장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르기를,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또 그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지금 욥이 환난을 당했어요. 지금 몇 장이죠? 여기는 4장이에요. 욥이 1장에서 환난을 당했어요. 1장. 지금 4장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를 붙들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욥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졸지에 엄청난 고난을 만나자 그만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고난을 만나면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 당하면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뭘로 돌아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요. 어려움 당하면
그래도 이 욥은 그랬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저간 자도 여호와시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부정적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욥도 그러나 친구들이 볼 때에는 좀 흔들리는 것 같이 보여요. 이처럼 고난을 만나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 빨리 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판단을 그르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 외워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니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시작. 4장 23절.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12장 2절인가요? 요한복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고 마음을 지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우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계시죠.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악이 없으신 분, 선하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존망의 위기를 만나 두려워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개 보면은 대체로 변덕이 심합니다. 변덕이 심해요.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4월 초팔이 지났죠. 그 등 하나 뭐 요즘은 옛날에는 3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30만 원 내놓고 가족 이름 다 올리고 그거 사서 거기다 하나 달고 그러고서 이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1년 내내 1년에 한 번 가는 거죠.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지 몰라 이 사람들은요. 아주 폭군으로 변드럭스럽게 변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언제 그들의 신이 돌변해서 행포를 부릴지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항상 차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에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무망하시며 그리고 절대로 선하시며 그리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아들을 십자가에 내 주기까지 이행하시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믿으면 아멘. 자녀들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징계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10절에 보면은 또 아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뭐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하죠. 하며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로 삼으신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수수방관하실 리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전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안심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반석과 같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의뢰하는 것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천지는 이 천지 하늘과 땅 천지는 이제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이렇게. 예. 국회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예. 이제 우리 부목사님보다 나이가 오래요. 그런데 당 대표가 됐어요. 36살이라는데. 세상에 당 대표가 됐다고요,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표도 많은 차이를 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뭐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고 우리 예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인가요? 있어요. 예.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뭐죠? 환난의 때에 코로나로 어려울 때 이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날 때 이 뭘 믿느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요동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이걸 뭐냐? 우연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우연히 다가오는 고난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뜻이 있다. 뜻.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 성장,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 인격. 해봅시다. 신앙 인격. 저도 지금까지 참 이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 고난 올 때마다 내가 죽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매일이 아니라 자주 그런 말씀했거든요. 목회자가 되려면 네 성질이 죽어야 된다. 성질이 부르르 건다는 거예요. 저보고서 매일 여기 우리 사모님이 웃으시네요. 같이 평생을 살았으니까. 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부르르 건다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이 목회는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게 정성을 쏟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아끼던 성도가 마귀가 들어가서 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해요. 기도를 많이 해준 사람일수록 무섭게 변해요. 그래서 그 고난당할 때의 고난의 의미가 뭔가? 인격을 다듬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막 그래요. 모세는 40년을 돼가지고 주의 종이 됐다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죽어야 되는지 아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줘요. 또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행할 바를 알려줘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에 기록한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욥이 그러했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 그러했고, 모세가 40년이라는 긴 세월 그 고난 학교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류의 뭐가 됐죠?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이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은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은, 바울의 고난은 또 대단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 고난은 참으로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 학교를 통과하려면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와 기도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 고난은 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대개. 그래서 이제 좀 뭐 잘되고, 예, 성공할 때에, 그래,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도 자꾸 빠지고, 이제 괜찮아지면은 이제 교만해지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예, 아예 길거리에다 내놓고, 운박집도 없어요. 그때에 이제 전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나올 때 또 그런 분들은 빨리 회복을 시켜줘요. 보면은, 예, 깨달으면은 빨리 회복을 시켜줘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예, 이 바울의 고난인 것입니다. 23절에서 쭉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의 고난. 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맡기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붙들어서 예,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직장도 이제 좋은 데로 옮겨 주시고 가정도 이제 집도 없던 사람이 집도 주시고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23절부터 시작. 크게 읽으세요. 예, 시작. 정신없는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대를 5번 맞으며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보더노라. 한 번은 우리가 던지는 돌에도 맞았어요. 그 4장 14장 19절이에요. 사도행전에. 그걸 보면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꺼내서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다. 예, 4장 19절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무수한 고난을 당한 것을 생각할 때 그분들의 수고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혹독한 고난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이 사명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위대한 신앙,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히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기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계속 위로와 의지, 위로와 의지.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와도 또 죽음이 와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 의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목숨까지 아주 담보 잡히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탁 잡아서 일으키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고난은 뭘 가르친다고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바빠서 뭐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할 때에 주님 전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을 이제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이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백악관이죠. 오늘날 말은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잖아요. 기도실 만들어서 기도했죠.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편을 택했습니다. 예. 남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링컨은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에게 유능한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명장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이 없는 게 다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바꿔주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던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이제 들어서 멀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기도 32장이던가 갑자기 생각나는 야곱의 기도가 있어요. 야복강에. 예, 야곱의 기도. 그 32장이죠. 아마 33장인가요? 창세기. 거기 전에 설교를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많이 했어요. 아주 계속 거기 설교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했던 거 생각하면은 이 야곱이요 참 인간적인 거예요. 원래 인간적인 사람이거든요. 아주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그 형님이 이제 40년 동안 칼을 갈고 기다리다가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복강 건너편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소식을 듣고 야곱이 참 인간적인 거예요. 먼저 자기의 부인들 4명이잖아요. 먼저 선물을 준비해서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들 그 뒤에 보내고 종들 다 보내고 자기는 강 건너 앉아서 다 흔히 지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왜냐? 자기 부인들이 이제 형이 치고 죽이면은
또 그 종들을 치면은 자기는 뭐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자기가 죽으면 죽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뒤 따라오라고 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나는 고기 읽을 때마다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야, 야곱이 이렇게 야비해도, 이렇게 야비하고 이렇게 인간적인데도 하나님이 그냥 두다니.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장면이 또 딱 바뀌어요. 예. 이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사람이 천사죠. 예. 딱 나타나서 야곱이 딱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예,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도와달라고. 얼마나 야비해요. 하나님이 그냥 둬요. 그래서 이제 붙들고 오는데, 해가 이제 뜨는 거죠. 날이 훤히 새는데. 놓아라 그러니까 안 놓는다는 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허벅지를 팍 쳤는데, 여기 허벅지 이 환골뼈가 딱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쩔뚝, 이제 진짜 걷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서 형님이 있는데, 이제 그때서 깨진 거죠. 깨져가지고 내 뒤 따라오너라 그러죠. 예, 그래서 거기서 형님한테 쩔뚝 하니까 참 초라하죠. 뭐 밤새 천사하고 씨름했으니 머리도 다 흐트러진, 거기 그런 말은 없지만 내 생각은 머리도 다 흐트러지고 옷도 뭐 다 벗겨지고 뭐 지금 엉망이 됐을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형님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을 끌어안고 이거 받으세요. 야, 나도 넉넉하다.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이제는 도망갈래도 못 가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트리니까 이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고, 기도하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또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는 곧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기도는 위대한 기적을 이제 만들게 되고, 성경에 이제 이 불가능하게 도전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할렐루야. 참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믿습니까? 예. 우리 이제 제목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보세요. 오늘날 코로나가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도하면은 가정도 살고 또 개인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고 국민도 살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라고 이렇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기도라고. 예,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형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야고보서에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을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찬송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시편에 보면은 한 60%가 다윗의 찬송이에요. 150편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한 사람.
여러분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인가 확실하게 15절에 보면은 우리 입술의 열매는 이 찬양이고 입술의 제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 형통할 때는 찬양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 형통할 때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의 마음이 너무 즐겁고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 감사가 너무나 멋진 감사예요. 멋진 감사. 얼마나 춤을 췄던지 바지가 벗어지는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지가 벗어지니까 지붕 위에서 이스라엘은 집을 방 위에 이렇게 다락을 있잖아요. 다락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윗 왕이 누가 내려다 봤죠? 부인이 누구예요? 미가엘? 누구예요? 금세 기억이 안 나네요.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세상의 왕이 체면 없이 춤을 추느냐, 바지가 벗어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보다 당신이 그런 말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미갈인가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태의문을 막았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형통할 때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두 말씀 다 일할 때에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형통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또 물질을 바쳐서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또 건강할 때에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력이 영역입니다. 해보다 체력이 영역이다. 우리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